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불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광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오늘 이곳에 함께하기를 또 각자의 기도의 제단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준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선정 성도님, 정정희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유기한 권사님, 이현실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박용료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미아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건욱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정풍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를 보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종종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일단은 식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어떻게 먹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움직이라는 거죠.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바른 습관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또 기쁘게 살아라, 많이 웃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분명한 일들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먹으면 건강할까, 뭐 건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그 건강함을, 영적인 건강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는 방법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 또 비결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뭐 잘 사는 기준은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고 또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런 잘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궁핍하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둘의 삶이 어땠는가 성경은 사실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진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부자였다, 또 거지였다. 그런데 죽었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갔더라. 이 사실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그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지옥에 가면 어떤 것인가, 또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아서 저 사람 참 잘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인생 잘 산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산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일 또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되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럽니다. 겉으로만 지키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명령이라는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자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비결이라는 것이고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요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내 목에 새겨서 걸고 다니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산다면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또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진멸하라 였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건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길이 살 길이 되고요, 축복의 길이 되고요,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이요 어느 한순간 또 다른 것이 등장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 이걸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됐죠.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주신 것으로 채워지고 또 새로운 것을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집에 이제 추워지니까 난방을 해야 되죠. 기름통에 기름을 채워야 보일러를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태양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요, 날마다 주시고요, 내일도 주실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오늘도 결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